이 예루살렘 성벽은 이 파괴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불타고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정축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무너진 상태로 있어요. 이 무너진 상태로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오늘 2절을 보면 그 상황을 말해주거든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가 하는가 하고, 이게 지금 유다의 대적이었던 산발랏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을 건축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을 내뱉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는 주권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압제당하고 있어요. 제사는 제대로 드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삶의 터전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삶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삶을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는, 이게 심각한 문제죠.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다 없어졌는데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압제당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다시 힘을 되찾아야 된다, 다시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할 힘이 없었죠. 해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굴복당하고 빼앗기는 삶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거기에 이제 다 맞춰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면서 모든 게 다 바뀌어졌어요. 자, 17절을 보면요.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자,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설득해요. 힘이 없어서 압제당하고 수치당하고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예요?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특권과 권리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 제사가 다 무너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성벽을 건축하고 다시 제사를 회복하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페르시아 왕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다시 성벽을 쌓고 다시 힘을 기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적인 특권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자, 느헤미야 말을 듣고 백성들이 힘을 내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편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편안했는데 이제는 불편한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산발랏은 호론 사람인데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예루살렘 총독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그런데 자기 권력을 가지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탈하고 이익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 이익을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을 쌓고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그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도 하고 막 비웃기도 하고 막 갈등이 일어난 거죠.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압제당하고 눌려있고 다 빼앗기는 상황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갈등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벽을 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불편해져요. 신경전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예전에 없던 불편함이 생기고 예전에 없던 갈등이 생기면 이거 왜 생긴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서 생긴 거잖아요. 안 지었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예요? 불편을 만들었잖아요.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편안한데 지금 돌을 던져갖고 지금 파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편안함과 평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빼앗겼잖아요. 일방적으로 다 빼앗기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다 잃어버리니까 평안해진 거예요. 압제당한 상태에서 평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하고 질밟힐 상대로 평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 편안함, 거짓 평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특권과 사명과 능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편안하고 거짓 평화가 지켜지고 이게 일상이 되어버린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거짓 편안함이 깨져야 돼요. 거짓 평화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불편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냥 안 세워지잖아요. 땅 다 파헤쳐야 돼요. 먼지 다 날려야 돼요. 땅이 다 진동해야 돼요.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다 망쳐놓나? 왜 이렇게 더럽게 만드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받고 불편해지고 지저분한 걸 두려워하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불편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삶의 편안함, 익숙한 만족감이 어디서로부터 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다 세워진 상태에서 성벽이 다 견고하게 세워지듯이 우리 인생에 이 영적인 성벽이 다 세워진 상황에서 편안하고 익숙하고 만족하다면 이거는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익숙해져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거짓 편안함이죠. 거짓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이 살아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면서 그게 편안하고 익숙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편안함이 없고 그게 익숙하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편안함이 없고 그것보다 더 좋은 평안이 없겠죠. 그런데 무너지고 빼앗긴 상황에서 느끼는 편안함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빼앗기고 무너진 상황에서 익숙해지면 뭘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내가 뭘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성벽을 건축하다 보면요, 방해도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가 일어나면 계속해서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 중간에 이 사람들이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대체 뭘 빼앗겼는지를 모르니까, 뭘 되찾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계속 싸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계속 그것을 알려줍니다. 당신들이 빼앗긴 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말을 듣고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뭘 빼앗겼는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상황요, 기도가 힘이 되지 않는 상황,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는요, 내가 뭘 빼앗기고 사는지를 몰라요. 내가 뭘 불편한지를 몰라요. 뭘 되찾아야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 뭘 회복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을 다시 가져야 되는지,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무너진지 모르면 다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지금 문제구나. 그러면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가 시작되고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불편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네 삶이 충분하게 바쁜데 뭐 새벽기도 한번 작정해 보려 그러냐. 몸에서 막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금요일 저녁을 불타는 금요일 저녁을 보냈는데 기도하러 올라니까 완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삶이 다 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갈등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가 막 속에서 막 너무 안 좋았다가 너무 우울해졌다가 막 이런 일들이 막 속에서 막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편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굳이 불편해지려는 거예요? 왜 굳이 갈등을 일으키냐? 왜 굳이 삶의 파장을 일으키냐는 거죠. 돈 벌고 성공하고 자기 일 하고 싶은 거 하는데도 바쁜데 왜 그런 불필요한 일에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냐?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못 깨달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3절에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복음만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복음만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 복음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분위기, 그냥 좋게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걸로, 그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찬양 좋은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져야 내 삶이 해석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뭘 하냐면 계속해서 돈 벌어라, 성공해라, 자기 사랑해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성공하라고는 부추기는데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질 않아요. 망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뭐 되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선악과만 따먹으면 된다. 쉽지 않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거 따서 네 거 만들면 하나님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종돼 버렸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것만 그랬을까요?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돈을 사랑하라,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라, 계속해서 따라가라. 그러면 얻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서 쫓아가다 보니까 누구 종이 되냐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두 가지 사실이 드러나 버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산발랏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다 커버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제 속이면서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유대 백성들이 힘이 세지는 게 싫은 게 드러났잖아요. 성벽을 쌓아보니까 드러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너를 다 위해준다, 다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성벽 쌓는데 반대하잖아요. 당신들이 힘을 얻는 걸 내가 싫어한다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는 걸 싫어한다는, 이게 드러나 버린 거죠. 성벽을 안 쌓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성벽을 쌓아보니까 이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산발락과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을 정신적으로 노예 삼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요. 그럼 2절에 보면 이 성벽을 지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늘 이렇게 이제 세뇌를 시킨 거예요. 미약한 유다, 당신들은 약하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3절을 보면요,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당신은 약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세워보려고 할 때 사탄은 늘 이렇게 방해합니다. 두 가지로 방해를 해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바쁜 삶, 시간 없고 안 하던 기도를 왜 하냐, 불편해지고 피곤해지는데 왜 하냐,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방해합니다.
너 문제 해결하는 건 좋은데 왜 그 방법이 왜 기도냐는 거예요. 그게 왜 기도냐는 거예요. 그게 왜 예배냐는 거예요. 그게 왜 말씀이냐는 거예요. 너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은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 네 병이 해결될 것 같냐? 네 자녀들이 고쳐질 것 같냐? 연결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차라리 병원 가서 열심히 치료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상하게 떠들어. 차라리 그렇게 네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다고 뭐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사탄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꺾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알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렇지, 기도해봐도 안 되지.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20년 믿었는데 30년 믿었는데 뭐가 돼? 예배 열심히 나왔는데 힘들기만 했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으로 사탄이 주는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기는 걸 들으십시오. 우리를 다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우리가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합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실패와 고통과 불가능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픔과 실패와 저주와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러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악한 세력이, 모든 고통과 재앙과 저주와 모든 방해와 어려움들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는 이 사단이 무너질 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세워질 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느헤미야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어보니까 안 된다, 다 무너진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너희들은 못한다라고 했던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 거짓말과 다르게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자,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는 건 뭐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다해서 해보니까 뭐예요? 성벽이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절반 이상 올라가도록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무너지고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약함이 극복이 되고 대적들의 방해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더라는 거죠. 생각만 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이게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해보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더라는 게 경험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거짓과 방해를 벗어 던져야 돼요. 우리를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사단이 짓누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자녀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기도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요, 거짓과 방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벗어 던져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무너져요.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지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선포를 하는 거죠. 앵무새처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내가 믿고 내 생각과 마음이 복음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요, 산발랏이 분노하고 방해 공작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제 다 동원됐습니다. 산발랏, 도비아,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 이게 뭐예요? 대적들이 지금 다 모아서 지금 뭐예요? 성을 건축하는 걸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사탄이 방해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이걸 보면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다 달려들었잖아요. 산발랏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도 사람까지 다 끌어들여서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탄의 방해안을 시작하는구나.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힘들겠다, 무섭겠다. 언제까지 싸워야 되나? 요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요렇게 하거든요. 보통은 요렇게 해요. 아, 기도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다, 방해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냐? 내가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로 힘든데 그 힘든 싸움을 언제까지 했나? 딱 요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요렇게 생각했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거죠. 그러면서 이 짐을 나르면서 뭘 하냐면 흙무더기가 이렇게 많은데 나 힘 다 빠졌다. 우리 힘 다 빠졌는데 절반밖에 못 지었네. 어떻게 또 짐을 날라? 절반 짓는데 너희들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쌌냐? 이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짐을 날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 올 거야. 두려움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게요,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사탄이 왜 방해하는지를 봐야 돼요. 사탄은 두렵기 때문에 방해를 하거든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의 지배권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이 처음에는 분노하고 비웃다가 그 다음부터는 누구예요? 도비아 끌어들였죠. 암몬 사람 끌어들였어. 아스도 사람 다 끌어들여갖고 이거 가만두면 그냥 죽겠다 싶으니까 다 달려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뭘까요? 무섭다, 두렵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탄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겠구나. 내가 계속해서 선포하면 예수님 앞에 모두 무릎 꿇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전쟁이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속이거든요. 너 죽일 거야, 너 힘 빠질 거야, 너 못할 거야. 이거는 뭐냐면 속임이에요. 속임수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결국은 내가 기도하면 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겠구나,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저들은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쌓아 올릴 때까지요. 여러분 FCA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을 다녀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적용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부를 보러 간 건 두 번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시편 122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발을 FCA 안으로 들여놓게 하시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 맞죠? 카드 속에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가 FCA 문을 안 열어줄 때입니다.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갈까? 서성여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들어가서 다 보고 두 번째 가니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구석구석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 우리가 사용할 만한 곳은 다 밟고 다 지나다니며 왔어요. 다 지나다니며 왔어요. 그런데요, 이번에 가서 보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확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이 확 다가왔어요. 현실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확 다가왔어요. 학교가 보안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학교는 우리 교회가 성전 쪽 건물을 매일 사용하고 사역자들이 상주해서 사무실을 사용하면 학교가 이 보안 시스템이 불편해지잖아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데 그럼 이게 보안 시스템이 불편해지잖아요. 이게 학교는 늘 제일 불편한 게 이런 거거든요. 통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제일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한 건물 안에 두 그룹이 함께 하려면 이 불편하고 어려울 텐데 이 불편함을 FCA가 감수할까? 이 문제를 다 감수하고 우리 교회가 사용하도록 내줄까? 현실의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연할 때는 쉬웠어요. 막연하게 기도할 때는 쉬웠는데 가서 이제 확인해보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벽들이 하나둘씩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녀들의 상황을 보고 가정의 상황을 보고 맞닥뜨려 보니까 너무 현실이 막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걸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기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답을 다 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이제 불편함과 이 막막함이 다가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 주신 문제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뭐죠? 여리고 프로젝트를 이루신 하나님이 요사 프로젝트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신명기 3장 2절 3절에. 여러분 여리고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거보다 100배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예 우리에게 판다고 말도 안 했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팔아라고 이야기해서 판다고 말도 안 했고요. 1불도 없을 때예요. 사실은 가능성이 단 1%도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요 정도 어려움은 껌입니다. 껌.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다 해놓으신 거죠. 여러분 두 번째 기도 제목 뭐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하면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낙이 풀어가는데 이유 말 안 하잖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내놓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 안전이 뭐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척쿡 로버트 데이비슨, 하나님께서 마음을 역사해 주셔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큰 적이 있어도 하나님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민수기 18장 8절 9절. 마지막 네 번째 뭐죠? 시편 133편 1절에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하나님께 이미 동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데 이걸 딱 확인하고 나니까 걱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걸 알고 이미 말씀을 주셨구나. 이미 확신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씀을 안 주셨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다면 또 얼마나 고민하고 또 얼마나 요동치고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딱 있으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딱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온 거죠. 아, 이게 그냥 일어날 일이구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멘 안 하시고 마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구나.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제가 기도하면서요, 왜 어려움이 없지?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 답답함이 안 생기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답답함이 안 생기면 이 약속의 말씀 왜 주셨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쉽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이겁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문제가 안 일어나길 바라요. 아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일어날 때 확신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인생의 문제, 두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올 때, 현실의 벽이 부딪힐 때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너진 대로 있지 말고, 뺏긴 상태에서 익숙해지지 말고, 불편함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예배의 성벽을 세운 상태에서 편안해지라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내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